레위기 19장을 계속해서 세 번째로 찾아갑니다. 레위기는 19장은 예배에 관한 책입니다. 예배에 관한 장이죠. 우리가 첫째 주에 여러분들이 말씀 나눈 것을 기억할 겁니다. 첫째 주는 거룩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에는 우리가 그 거룩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를 또 고민을 했죠.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또 같이 볼 텐데요. 오늘은 그 거룩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이고 그 다음에 가정으로 거룩이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오늘은 예배와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자, 거룩한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요. 그 예배를 통해서 그 예배가 어디까지 나아가는가가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레위기 19장은 계속해서 예배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배가 어떻게 확장이 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자리가 예배의 자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예배당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주일 아침에 나와서 찬송 부르고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헌금 드리고 그다음에 축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예배당 문을 나가면서 우리는 마음속으로 오늘 예배를 참 좋았다, 예배를 잘 드렸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가기도 합니다. 물론 이 예배는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자기 자녀들을 불러 모으셔서 말씀을 주시고요, 또 은혜를 부어주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예배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 몸으로 얘기하면 심장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면 심장이 잘 뛰어야 돼요. 잘 뛰어야. 예배가 없는 신앙생활은 사실 말이 안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삶을 이어가고 이웃을 나누고 또 세계를 품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우리 엠마오 교회를 나오시는 엠마오 가족들은 예배를 목숨과 같이 소중하게 여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의 존재는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겁니다. 교회는 선교하는 것이다, 교회는 제자 훈련하는 것이다, 교회는 나누는 것이다. 여러분, 아니에요. 교회는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나누고 예배를 통해서 훈련을 받고 예배를 통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대충 드리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저는 마지막 시대에 살아남는 교회는요, 예배의 최선인 교회만 살아남을 겁니다. 저는 엠마오 교회가 이 메릴랜드 지역에서 정말 마지막 때까지 살아남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으로? 예배로. 그러니까 예배가 우리 교회는 한 달 내내 드려지잖아요. 처음 듣는 소리세요? 가르쳐 드릴게요. 월, 화, 수, 목, 금, 토 새벽 예배 있어요. 수요일 날 저녁 예배 있어요. 금요일 날 저녁 예배 있어요. 주일 날 2부 예배 있어요. 목장 예배가 있어요. 처음 들으시는 분도 많으신 것 같아요. 우리 엠마오 교회가 그렇게 예배가 많았어요? 저는 몰라서 주일 예배만 나왔어요 하시는 분들이 6명 있는 것 같아요. 자, 옆에 분들께 쳐다보시면서 엠마오 교회는 365일 예배가 드려집니다. 시작. 참 신기한 거는 1부 예배 때도 이 얘기를 하니까 예배를 주일만 나오시는 분들은 다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2부 때도 마찬가지네요. 여러분, 주일만 나오지 마시고 계속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옆에 분에게 예배가 있는 자리는 꼭 찾아갑시다. 시작. 심장입니다. 심장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근육이 근육질로 몸짱 해봤자 심장이 요만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빼빼 말랐어도 심장만 열심히 뜨면 절대 안 죽습니다. 심장이 건강해요. 심장이. 예배가 심장입니다. 근데요, 레위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물어보냐면, 너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잘했다. 그런데 저 문을 열고 나가서 삶의 자리로 나가서도 예배자로 살고 있느냐, 지금 이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레위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만 예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자리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도 예배자로 살고 있느냐, 예배자로 살아야 된다. 그것을 19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가만히 보게 되면 마치 5절부터 10절까지는 화목제라는 예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9절부터 10절까지는 추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한번 펴보세요. 오늘 본문 한번 펴보세요. 펴보시면 어떻게 표시가 되어 있냐면 5절 말씀을 보시면 5절 앞에 너희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앞에 뭐가 있어요? 동그라미가 있죠. 그죠? 레위기는 누가 썼어요? 모세가 썼어요. 모세는 동그라미 친 적이 없습니다. 모세는 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원문 히브리어 성경을 보게 되면 동그라미가 없어요. 없어. 이거 누가 쳤냐면 나중에 장절을 나누는 어떤 신부가 이게 쳐놓은 거예요. 찾기 편하라고.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딱딱 끊어진 말이 아닙니다. 하나로 쭉 이어지는 책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끊어서 읽어서는 안 되고 이어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5절부터 8절까지는 예배에 대한 얘기고 9절에서 10절까지는 밭의 추수에 대한 이야기라서 우리는 따로 놓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니에요. 이어지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저는 왜 본문을 여기까지 잘랐냐면 여러분 11절부터는 또 삶의 확장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것은 예배에 있어서 오늘은 우리가 무엇을 다룰 거냐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와 그것이 삶의 현장까지 예배가 이어진다는 관점에서 제가 본문을 나눈 겁니다. 다음 주부터는요, 또 우리가 그 삶 속에서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갈 때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가를 나누어서 얘기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은요, 예배와 추수에 대해서 나눈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는 제단의 이야기고 하나는 밭의 이야기고 하나는 예배의 이야기고 하나는 삶의 얘기가 아니라 연결되는 얘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잘못 읽게 되면 예배를 잘 드렸으면 나눔도 해야 된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해 된 예배자의 삶이 제단 앞에서만 아니라 밭 가장자리까지도 하나님께 드려진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예배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는, 여러분이 교회 와서 드린 예배는 친교실에서 나눔의 예배로, 여러분의 목장에서 나눔의 예배로, 여러분의 가정에서 가정의 예배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직장으로, 여러분의 학교로, 여러분의 일터로 나가서 그곳에까지 예배가 확장이 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예배는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된다는 우리 교회의 표어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표어가 되어야 될 것이고요. 우리는 그 예배자로 계속해서 교회가 모일 것입니다. 특별히 다음 주는 맥주감사절이에요. 한 해의 중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셨고 입히셨고 지키신 것을 기억하면서 이 모든 것이 주님께로 왔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를 한번 고백하는 특별한 절기가 다음 주 맥주감사절 절기입니다. 우리는 흔히 어떤 절기를 봉투 하나 더 내는 날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받은 복을 세어보고 그 복이 내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고백하고 그 복이 어디로 흘러가야 되는지를 다시 묻는 날이 특별 절기 예배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맥주감사절을 한 주 앞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더 깊게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 받은 복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로 돌려드릴 것인가? 그리고 받은 복을 어떻게 다루어야 될 것인가? 그리고 그 복은 어디로 흘러가야 하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고민해보고 그런 삶을 예배자의 삶이라는 것을 본문에서 찾아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결론과 같은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 받은 화목은 제단에서 예배에서 끝나지 않고 밭 가장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그 일터의 자리에서 이웃과 함께 기뻐하는 나눔의 예배로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드려지는 것이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는 솔직하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위로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용서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양보하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삶의 현장에 가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없죠. 이기게 하소서, 짓밟게 하소서, 지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말도 바뀝니다. 말투도 바뀐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교회 성도들도 그러면 안 되지만 특별히 엠마오 교회 성도들은 예배자의 말투와 예배자의 태도와 예배자가 가진 그 마음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아니 마켓에서조차도 동일하게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우리는 특별한 존재예요. 우리는 예배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5절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희생제물을 가져올 때는 너희가 드리는 그 제사를 나 주가 즐거이 받게 드려라. 화목제가 무엇입니까? 화목제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나서요, 일부분만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고요, 나머지는 제사장들과 그것을 드렸던 예배자들과 이웃들과 함께 하나님과 화평과 사귐의 기쁨을 나누는 제사예요. 그 제물을 다 나누어 먹으면서 잔치를 벌이는 것이 바로 화목제사입니다. 한마디로 기쁨의 식탁이에요. 저는 주일 예배가 화목제사라고 봅니다. 왜요? 이 안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우리는 친교실에 가서 또 만찬을 즐기잖아요. 화목제와 같은 이 예배를 드리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선택하세요. 화목제와 같이 기쁨의 예배와 기쁨의 잔치가 있는 예배를 드리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죄를 져서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는 피 흘림만 있고 슬픔만 있고 두려움만 있는 그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의 많은 교회가 화목제배를 드리려고 하지 않고요, 속죄제만 드리고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친교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속죄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지만 화목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저는 엠마오 교회가 화목제가 드려지기를 축복합니다. 한마디로 기쁨의 식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식탁에서는 미움이 풀리는 겁니다. 거리가 좁혀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백성이 한 상에 둘러앉아서 너와 내가 아니라 우리가 되는 것이고, 사촌이 아니라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지체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 보세요,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끝부분에 그 제사를 나 주가 즐거이 받게 드려라 얘기합니다. 중요한 겁니다. 예배의 중심이 뭐냐면 내가 좋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참 중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한번 솔직해집시다. 우리는 예배 가운데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말씀 통해서 새 힘을 얻고 찬양 가운데 마음이 회복되기를 빕니다. 그것은 나쁜 것은 아니에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회복시키는 것은 귀한 은혜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멈추면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 만족에 기울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여러분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러 오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하나님께 드리러 오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받으시고 그것에 대한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드리지 않고 은혜만 받겠다?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그거는요, 백날 천날 만날을 드려도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왜요? 우리가 드린 적이 없기 때문에. 예배는 내 감정을 풀어내는 시간이 전에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높임을 받으시는 자리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의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높여드려야 돼요. 여러분과 기분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분이 나쁘면 예배 자리에 안 옵니다. 너무 슬프면 예배 자리에 안 옵니다. 너무 재미있어도 예배 자리에 안 옵니다. 그죠? 너무 행복해도 예배 자리에 안 옵니다. 왜요? 내가 만족하니까. 그런데 예배의 자리는 너무 슬퍼도 와야 되는 것이고요, 너무 기뻐도 와야 되는 것이고요, 너무 행복해도 와야 되는 것이고요, 너무 불행해도 와야 되는 것이에요. 왜?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배는
내가 평가하고 소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룩한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설교를 듣는 이 시간에도 이 목사가 설교를 잘하는가 못하는가, 단어가 맞는가, 문장이 맞는가, 이해가 되는가 안 되는 걸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평가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저 말씀이 내가 어떻게 소화를 할 것인가, 저 말씀이 내 믿음과 내 예배와 어떻게 가까워지는가, 나는 저 말씀을 통해서 나의 예배 태도는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를 고민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좋은 설교, 나쁜 설교는 없어요. 없어요. 설교를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도 없어요. 설교를 하는 사람만 있습니다. 그것을 잘 받아들이는 옥토가 있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가시밭이 있고, 돛짝밭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여러분들의 선택이지 목회자의 선택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절 말씀은 우리를 다시 예배 중심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예배는 누구를 위한 예배다? 하나님을 위한 예배다. 나 주가 즐거이 받게 드리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정성을 충분히 드리면 하나님께서 합격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이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렸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내 편의와 욕심대로 붙들고 있다면 그것은 예배가 아니라 소비라는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6절과 7절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또 이야기합니다. 자, 6절과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재물은 너희가 나 주에게 바친 그날로 다 먹어야 하지만 그 다음 날까지는 두고 먹어도 된다. 그러나 사흘째 되는 날까지 남은 것은 불에 태워버려야 한다. 사흘째 되는 날에 그 남은 재물을 먹으면 그 행위 자체가 역겨운 일이다. 재물의 효력이 없어지고 말 것이다. 드린 날과 이튿날까지는 재물을 먹어도 됩니다. 그러나 사흘째까지 끌고 가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남은 것은 불태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가만히 보게 되면 이것이 위생적으로 문제가 있을까봐, 고기가 상할까봐 이렇게 생각하면 본문의 핵심을 놓치는 겁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 음식이 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본문의 중심은 음식에 보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의 중심은요, 간단합니다. 먹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틀 동안 먹어라. 3일째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물어봅니다. 왜 먹지 말라고 합니까? 아직 음식이 싱싱한데 왜 먹지 말라고 합니까? 우리의 생각이죠. 하나님은요, 그게 싱싱하든 상했든 나하고 상관이 없어. 하나님은 얘기하는 거예요. 따지지 마, 먹지 마.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6절과 7절은요, 음식이 상하느냐 마느냐 이 관점이 아니라 순종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좋아요. 우리가 볼 때는 아까워요. 우리가 볼 때는 아직도 먹을 만해요. 우리가 볼 때는 아직 쓸만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기준이라는 것이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나에게 순종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목제는 하나님과 기쁨의 교제를 나누는 식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내 방식대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방식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되어야 돼요. 순종이 없는 교제는 참된 교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서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주일에는 주님, 내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고백하지만 예배가 끝나고 나면 시간도 물질도 마음도 다 내 것이 돼버립니다.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드렸다고 고백하면서도 다시 내 편의와 욕심으로 되돌린다는 것이지요. 그럴 때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응답이 아니라 내 마음을 잠시 만족시키는 종교 행위가 된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매주 예배자로 서십니까? 아니면 종교 행위자로 서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기쁨의 식탁이 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필요를 채우는 식욕을 땡기는 식탐의 자리가 되고 계십니까? 8절은 무겁게 얘기합니다. 8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날 지난 재물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별을 면치 못한다. 나 주에게 바친 거룩한 것을 그가 더럽혔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은 자기 백성에서 끊어질 것이다. 여기서 더럽혀졌다, 끊어진다는 본문은 참 무겁게 다가오지만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밀어내시려고 으르렁거리는 협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자기 백성으로 받아주신 사람들을 향해서 경고하고 계시는 것, 권면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게 드려진 것을 평범하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예배를 너의 편의의 도구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분 나쁘면 예배 안 옵니다. 누가 꼴 보기 싫으면 예배 안 옵니다. 그러죠? 솔직하죠? 자, 그렇다면 저도 여러분 중에 몇 분이 꼴 보기 싫으면 주일날 예배 안 와도 됩니까? 주일날 전체 카톡을 하는 거예요. 오늘요 누가 올 것 같아서 제가 꼴 보기 싫어서 제가 오늘 예배 인도 못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멘 하실 겁니까? 목사가 저럴 수 있냐고 아마 재신을 투표하자고 그럴걸요. 목사는 그러면 안 되고 여러분들 그러면 됩니까? 여러분 꼴 보기 싫어도 하나님이 이쁘면 오시기 바랍니다. 기분이 더러워도 그 사람 보면 기분이 더러워져도 하나님 보면 기분이 좋으면 예배 자리로 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감정이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 옆에 분에게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옵시다. 시작. 왜냐하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드리는 것이 예배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즐거워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그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것을 갖다가 우리 손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데 우리 손으로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에는 늘 섞임이 있어요. 우리의 헌신에도 자기의 의기가 섞입니다. 우리의 나눔에도 인정받고 싶은 나의 마음이 섞입니다. 우리의 순종에도 계산이 섞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말하지만 그 교제 안에서도 여전히 내 방식과 내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섞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섞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 색을 섞어서 천을 만들지 말라고 하고요.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섞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에 여러분의 감정을 절대 섞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그걸 받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내려놓지 못하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죄를 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런데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드릴 수 없던 그 제사를 섞임의 제사가 아니라 순수하게 모든 것을 드리는 그 제사를 그분 스스로 드렸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레위기에서 얘기하는 화목제사는 누구를 얘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흠없이 남김없이 온전히 그분이 하나님께 즐거이 받으시는 완전한 제물이 되셨고 날 지난 제물처럼 더럽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온전히 받으시는 거룩한 제물로 자신을 드렸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는데 내 마음대로 예배를 드린다면, 예배에 내 감정을 섞인다고 한다면 그 화목의 제물로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이 얼마나 값없어 보이겠습니까? 예수님이 희생하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는데 그 화목의 자리에 내 감정을 섞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섞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잘 들어서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눔을 잘해서 합격한 사람이 아닙니다. 거룩을 완성해서 통과한 사람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먼저 받으심이 됐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받아들여진 사람이에요. 이것을 잊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예배 자리에 올 수 있었던 사람이지 내가 잘나서 예배 자리에 온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앞에 내 감정이 아니라 온 것이 내 뜻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하고 기도했던 그 예수님의 섞임이 없는 순수한 예배가 저와 여러분의 화목제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9절과 10절 한번 보시게 되면 갑자기 장소가 바뀝니다. 9절과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밭에서 난 곡식을 거두어 드릴 때에는 밭 구석구석까지 다 거두어 드려서는 안 된다. 거두어 드린 다음에 떨어진 이삭을 주어서도 안 된다. 포도를 딸 때에도 모조리 따서는 안 된다. 포도밭에 떨어진 포도도 주어서는 안 된다.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네 신세인 외국 사람들이 줍게 그들을 남겨두어야 한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얘기합니다. 조금까지는 제단에서 예배를 얘기하셨는데 갑자기 밭으로 돌아왔어요. 제물이었는데 이제 곡식을 얘기합니다. 예배 이야기를 마치고 이제 생활의 윤리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예배자의 마음이 이제는 밭 가장자리까지 삶의 예배로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의 확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잖아요. 이 예배가 교회 안에서의 예배가 아니라 예배가 이젠 세상으로 확장돼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가정으로 확장되고 그 예배가 확장되어서 나의 삶의 영역까지 모든 부분까지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받은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으로 확장되는 믿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추수하는 사람이 낫을 들고 곡식을 막 베어갑니다. 한 줄 또 한 줄을 막 밭의 끝자락까지 쭉 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 낫의 끝을 밭의 끝자리까지 닿지 하도록 하지 말라는 거예요. 멈추라는 겁니다. 일정한 부분에서 손을 멈추라는 거예요. 우리는 몇 개가 더 남아서 더 낫지를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만하라는 겁니다. 여기에서도 첫 번째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순종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땅에 떨어뜨린 이삭도 다시 줍지 말라는 거예요. 포도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지에 매달려 있는 포도를 남김없이 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남겨두라는 겁니다. 그리고 따다가 떨어뜨린 포도도 다시 줍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요 9절과 10절 속에 다 거두지 말아라,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마라, 모조리 따지 마라, 떨어진 포도도 줍지 마라 하면서 4번이나 하지 말라는 말을 집중적으로 모아놨어요. 왜? 가난한 사람과 나그네 신세인 외국 사람들이 줍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남겨두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낫이 멈춘 그 자리, 내가 주우려고 하는 그 손을 멈춘 그 가장자리, 바로 가난한 자와 나그네들이 들어가서 자기 손으로 거두는 자리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너희들이 쓰고 남은 것으로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남겨두고 처음부터 그들을 생각해서 남겨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몫을 주인의 기분이나 그 해에 남은 양을 가지고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추수가 시작되기 전부터 밭 그 자체에 그들의 것을 남겨두라는 것이에요. 가장자리는 다 쓰고 남은 찌꺼기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떼어둔 그들의 몫이라는 것이죠. 가장자리를 깜빡 잊은 자리가 아니라 게을러서 놓친 자리가 아니라 믿음으로 비워둔 자리라는 것입니다. 떨어진 한 톨까지도 따라 줍는 손이 무엇을 말할까요? 이미 거둔 것으로 부족하다는 느끼는 그 마음이 마지막 하나까지 내 손에 있어야 된다는 욕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손을 멈추라는 것이에요. 그 멈춘 자리는 곧 다른 사람을 위한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밭은 그냥 재산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었고요. 하나님이 비와 햇빛과 생명을 주셔서 열매를 맺게 하신 자리입니다. 그러니 그 밭을 하나님 안 계신 사람처럼 마지막 한 톨까지 긁어 모어서 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내 손이 닿는 끝에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밭 가장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루었어요. 여러분들이 이룬 사업입니다. 하지만 그 사업의 주인이 이루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먼저 남겨두라는 것이죠.
왜요?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것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1년에 살림을 빡빡하게 하려면 모자르지 않게, 아니 정말 1년 살림을 쫙 하려면 1년에 한 50만 불이 들어갑니다. 1년에. 근데 우리 수입이, 여러분들이 헌금하시는 그 수입이 50만 불이 될까 말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헌금하신 그것으로 1년을 간신히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가정으로 얘기하면 외식 한번 못하고 살아야 됩니다. 빡빡하게. 근데 저희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1년에 우리가 생활비가 50만 불이 들어가면 50만 불 수입이라고 한다면 외식 한번 하지 않아도 못하는 형편인데 그 중에 10분의 1인 5만 불을 떼어놓고 선교비로 보냅니다. 생활비는 50만 불이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정작 1년을 살아갈 수 있는 돈은 45만 불입니다. 살 수 있을까요? 못 살까요? 살 수가 없죠. 50만 불이 있어야 되는데 45만 불 거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런데요, 지나온 모든 세월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린 5만 불보다 더 많은 돈으로 채워주셨어요. 여러분, 선교나 구제나 남을 돕는 것은 남는 것으로 도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나누어 줄 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그게 예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남겨두라고 했을까요? 오늘 레위기 19장에서 밭 가장제라고 남긴 것은요, 사실은 신명기 16장에 가게 되면 맥주 감사절과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신 복을 따라서 마음에서 우러나는 예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그 기쁨을 혼자 누리지 말고 레위 사람과 떠돌이와 과객들과 과부들과 가난한 자들과 외국인들과 함께 주님 앞에서 즐거워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땅 한 평 없는 레위 사람들이었어요. 기댈 곳이 없는 고아와 기댈 곳이 없는 과부들이었고 정말 떠돌 수밖에 없는 나그네들을 한 상에 불러 모으는 절기가 맥추감사절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명령하시면서 신명기 16장의 이유를 얘기합니다. 당신들은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것을 기억하고 이 모든 규례를 어김없이 잘 지키십시오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종이었고 나그네였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그들을 건지셨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밭 가장자리를 남기라는 것은 단순한 자선이 아니라 너희들이 받았던 긍휼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는 손님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정말 많은 목회자 가정들이 저희 집에 왔다 갑니다. 저는 그것이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이민 초기에 많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아내와 딸과 제가 왔을 때 원베드룸 아파트에서, 작은 아파트에서 저희들이 시작을 했습니다. 생활비가 부족했죠. 거의 없었죠. 그런데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어떻게 살았냐면 친구 가정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만난 친구죠. 근데 코스코에서 장을 보시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빵을 한 봉지 사도 거기 몇 개 들었어요? 식빵이 2개 들었어요. 오렌지 주스를 집어도 거기 몇 개가 딸려 들어와요? 2개가 따라와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코스코를 세웠더라고요. 그러면 그 친구가 장을 봅니다. 장을 보고 꼭 반쪽을 떼어놓고 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손님들을 오라고 합니다.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 교회가 원팀을 왜 할까요? 뭐가 많이 남아서 할까요? 아니에요. 제가 개척교회를 할 때 정말 힘들고 어려웠어요. 정말 성도가 와도 좋은 성도가 오는데 꼭 날파리들이 들어와요. 그래 와갖고는 저한테 별 얘기를 다 해요. 목회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기한테 잘하면 제가 헌금을 다 책임질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부터 시작해서 별 사람들이 다 옵니다. 그럴 때 어디 가서 말할 데가 없어요. 그럴 때마다 신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오라고.
그리고 그 19불 95전짜리 차이니스 뷔페 저녁에 불러주면 더 메뉴가 많은데 꼭 점심에 불러줘요. 15불 95전짜리 저녁에는 안 불러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본인은 계속해서 오징어만 까먹어요. 근데 그 시간이 저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야, 선배가 있다는 게 이런 거구나. 그럼 거기에서 별거 안 물어봐요. 목사님, 이번 주에 이런 사람이 왔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간 목사님이 냅둬. 목사님, 이번 주에 이제 어떤 집사가 저한테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냅둬. 뭐 냅두면 어떻게 해요? 기도해. 그러고 보내요. 그러고 보내. 그럼 저는 또 그날이 기다려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뭘까요? 우리 신 목사님이 받았던 그 은혜가 어디로 흘러가는 거예요? 밭 가장자리까지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30년 전에 겪었던 그 일을 겪고 있는 후배가 처량해 보이고 불쌍해 보이니까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주시면서 꼭 자랑해요. 나는 스타벅스 카드가 안 떨어져. 누가 맨날 줘? 그러면서 불러서 밥 한 끼 먹이면 저는 또 한 달을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행복했다고 한다면 밥 가장자리까지 욕심을 낼 것이 아니라 그 밥 가장자리는 이웃들에게 남겨주면 어떨까요?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하고 화목제물을 드리자. 나하고 기쁨의 제사를 드리자. 네가 나한테 와서 죄를 져서 짓는 속죄제를 드리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냥 속건제나 이런 번제, 죄 때문에 드리는 회개 제사가 아니라 나는 너희를 화목제로 만나고 싶다. 기쁨의 제사의 자리에서 만나고 싶다.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기쁨의 자리를 너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하여 이웃들에게 나눠줄 텐데 너는 나에게 받은 그 은혜를 이웃들에게 나눠주면 안 되겠느냐?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밭 가장자리까지, 너희들이 필요한 그곳까지, 삶의 자리까지 나에게 받은 은혜가 그 자리에까지 가면 어떻겠느냐? 하나님은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레위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나에게 예배를 드렸느냐? 그렇다면 삶의 현장에서도 예배자로 살아라. 왜? 그것이 네가 복을 받는 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맥주감사절 헌금도 우리는 전액 이웃 교회로, 이웃 목회자들에게로, 선교사들에게로 다 흘려보낼 겁니다. 우리 교회도 예산이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부족합니다. 하지만 남기 때문에 나눠주는 이런 세상적인 기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또 흘려보낼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자는 주차장을 걸어나가는 순간부터 예배를 끝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집으로 돌아가 식탁을 차릴 때에, 카드 명세서를 들어볼 때에, 가게 매출을 점검할 때에, 새로운 낯선 사람을 얼굴을 마주 대할 때에 모든 그 자리에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서는 예배자로 서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거기에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멀리 가지 마시고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직장 안에서 예배자로 서면 어떨까요? 예배를 이 문 안에만 가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삶은 제단 앞에서만 세워두지 마시고 하나님께 받은 화목은 제단에서 끝나지 않고요, 밭 가장자리에서 이웃과 함께 기뻐하는 나눔의 예배로 흘러가면 어떨까요?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의 그 밭 가장자리에 믿음의 여백으로 한번 두시면 어떨까요? 그 여백에 누군가를 채워주는 시간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결단하면 어떨까요? 나는 오늘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섰으니 나는 이제 가정에도 예배자로 서겠다. 그리고 나의 직장에서도 예배자로 서겠다.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에 나의 감정을 섞지 않겠다. 나는 억울하고 나는 화가 나고 나는 슬퍼도 그것은 내 마음이기 때문에 예배에 섞지 않고 예배의 자리에 순수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다. 그래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예배, 그 하나님을 위한 예배를 드릴 때에 나는 부르신 곳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자로 서겠다.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부르신 곳에서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가사를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으로 보시는 것이에요.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고 우리의 만족을 주시는 분이세요.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후렴은 이렇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디서 불렀을까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부르셨어요. 여러분의 사업체에서 부르셨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불렀을까? 좋을 때 불렀을까?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답답하고 화가 나고 불안하고 당황스럽고 억울하고 화가 치밀어오는 그 상황에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뭐 하라고? 예배하라고. 그렇다면 내가 걸어갈 때 그것이 길이 되고 내가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오늘 결단하면서 나는 어느 상황에서도 예배하겠습니다 하는 결단의 마음을 가지면서 이 찬양 부르면서 한 번 더 결단하면 어떨까요? 그래서 다음 주에 맥주감사절 헌금 많이 하세요. 많이 하세요. 여러분의 헌금은 한 푼도 우리 교회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저 시골에서 목회하는 가난한 목사들에게, 선교사들에게 다 흘려보낼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세울 거예요. 그 가정들이 일어나면 그 교회가 일어나고요. 그 교회가 일어나면 그 지역이 살아납니다. 지난 수요일날 우리 정세강 목사님이 이 자리에서 선포하셨잖아요. 원팀을 통해서 받았던 은혜 때문에 자기 교회가 변했고 자기 목회가 변했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아름다운 예배자의 삶 함께 살아보면 어떨까요? 우리 같이 찬양하시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따스한 성령님